우리가 올해 1월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또 보고 그 이후에 또 함께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앞으로 몇 주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의 기쁨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는 동안 매주일 설교의 제목은 바뀌겠지만 우리가 전체 시리즈의 주제인 이 제목 우리의 기쁨을 매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며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세일할 때 사시면 26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오늘 이 바울의 편지로 채워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닌 특별히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이방을 위한 사도로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또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는 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목회자가 충분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성경 공부나 훈련들이 이제 생겨난 교회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임인 그 공동체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이 복음이 거짓말이라는 이 시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갈 것을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교회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물론 자기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보내진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 편지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나누어서 돌려가면서 그렇게 읽으며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편지는 일종의 신앙 수업이면서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편지를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도 여전히 돌려 읽으면서 그 편지를 공부하고 그 편지를 교회에 적용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오늘은 빌립보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다루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세 차례 큰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중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오늘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늘 바울이 가게 되죠.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갈 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해서 가고자 했던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이렇게 막으셨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막으시는 것에는 보통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죠. 그래서 우리에도 어떤 일들을 기도하며 하고자 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막히고 우리의 길들이 열려지지 않을 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원대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묻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죠.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보다 북쪽 지역이었던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가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무시아가 뭐시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딘가, 거기는 도대체 어딘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지도를 우리가 실어놓고 조금 잘 알 수 있도록 지도를 실었는데, 지도가 너무 작은 관계로 볼수록 더 미궁에 빠져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로 큰 지도를 한 장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에베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중앙에 그 에베소가 바로 현재 터키 지역이고 오늘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며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 그러면 무조건 에베소를 얘기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 에베소다 하면 이것이 바울 이 얘기로 아시아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또 여러 지역을 돌다가 드디어 머물게 된 곳이 오늘 드로아라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 바울은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이 막히자 드로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드로아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것은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 유럽의 관문, 유럽 지역인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 주십시오.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나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된 첫 번째 도시,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사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를 소개할 때에 이곳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을 때 만나게 되는 지리적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그것을 기록했던 원어를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첫 번째라기보다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이고 으뜸이 되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의 많은 도시들 중에 첫 번째 되는 으뜸되는 자랑이 되는 그러한 성이었을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설명에 힌트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식민지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죠. 일제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의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인 것이죠. 이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에게 땅을 주어서 살게 한 곳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군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리고 걸맞는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은퇴한 군인들이 살기에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을 만한 문화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러한 곳이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군인들이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빌립보는 로마는 아니었지만 로마와 똑같이 특권을 주어서 로마의 법이 그 땅에서 통용이 되고 로마 시민들이 갖는 여러 혜택을 누리는 그 도시, 그곳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죠. 로마가 다스리고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오늘 이 로마는 로마에서 아주 존경받는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로마의 모든 법들이 통용되고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산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자랑이고 특권이고 또한 누구나 이곳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싶어하는 곳이고,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단연 으뜸이 되는 첫 번째 가는 그러한 도시로 자랑할 만한 그런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로마가 주는 풍요로움, 로마가 주는 성공, 로마가 주는 시민권을 가지는 이 사람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그런 혜택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로마 군인의 손에 죽어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곳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살기는 좋았고 많은 특혜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하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저항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오늘 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전도팀과 함께 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기 위해, 자기의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해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 있나 안식일에 찾아갔는데 오늘 이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처소를 또 찾고자, 기도할 곳을 찾고자 오늘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모여 있는 여성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 중에 왕과 귀족들이 입던 색깔인 이 진귀한 그리고 값비싼 자주색 옷감을 사업하는, 장사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오늘 루디아는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바울의 모든 것들을 돕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후원자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얼마가 지나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 빌립보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를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뒤를 따라다닙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누군가 막 여러분 뒤를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위대해요,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동안 이러고서 따라다니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맞지만 그 복음을 이 로마의 빌립보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상황에 오늘 이 바울의 모든 신분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일이 복음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귀신이 들린 이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자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우리 위대한 로마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라고 하며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심하게 때려서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매 맞고 갇힌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크게 찬송합니다.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누구도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을 본 간수가 오늘 바울의 발 앞에 와 엎드려 오늘 바울과 신라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맞았던 모든 부위들을 씻고 다 치료해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바울의 말을 믿고 이 간수의 온 가정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오늘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이 여성, 그리고 간수의 가정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된 곳, 이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오늘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는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여서인지, 바울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서인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친근하고 바울에게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바울의 서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항상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하죠. 왜냐하면 항상 모든 교회들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가 무슨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그의 말을 믿어야 하냐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늘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항상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나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이 교회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이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믿는다라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면 너희들이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할 참된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쓰인 종이라는 것의 둘로스라는 것은 아주 종 중에서도 신분과 격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리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종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종들은 자유는 없지만 그 집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한 조금의 자유들을 가지고 있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둘로스라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주인 대신 그 주인의 말만을 듣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해야 하는 그런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하는 나는 그런 가장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둘로스로 표현하면서 예수 믿고 이런 자유 얻었고
예수 믿고 이런 특권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예수 그분의 말씀에만 순복하고 복종하기로 하는 이것이 나의 오늘 자랑이고 오늘 내 신분이다라고 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와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자기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2절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2절의 말씀 이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도와 감독과 집사, 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직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바를 소망으로 담아서 오늘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합니다. 너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가 내가 떠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성장해서 좋은 건물을 갖고 좋은 예배팀이 있고 좋은 기도 모임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교회를 향해 하는 그 말, 내가 너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그것 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기를 원했던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아무런 쓸모없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여 부활하신 것을 오늘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것이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만한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정체성과 자기의 역할, 자기의 큰 사명을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모인 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크고 원대한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망치려고 올라가는 자기를 오늘 길에서 만나 오늘 자기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그대로 두었다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부활과 소망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심으로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위기를 능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로 너희들 가운데 참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샬롬, 그것을 오늘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고,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되 그분을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고 내가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너희들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기쁨과 영원한 부활을 가졌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오늘 네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너와 함께 네 옆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또한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로마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며 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시민권 얻어서 이 로마가 주는 혜택들 내가 누리면서 나도 저들처럼 안정된 노후를 갖고 좋은 집 살고 넓은 곳에서 살면서 그렇게 세상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 샬롬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하기에 이제는 그 평화가 나를 통해 흘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관계이고 평화이지만, 오늘도 그 모든 관계들을, 그 모든 불편함들을 뛰어넘어 우리 서로가 평화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누려야 할 첫 번째 사명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 서로가 또한 평강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차 타고 넓은 장소 갖고 좋은 찬양팀, 좋은 목회자, 그거 가진 것으로 자랑을 삼는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와 너무나도 다른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궁핍한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은혜의 기쁨이 있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평강의 사랑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지만 16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갖지도 못했고 얻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천국으로 옮겨 부활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이 은혜, 그리고 오늘 내가 이 평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 되었다라는, 이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 때에 그 감옥 안에서도 이 바울에게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무엇을 꿈꾸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꿈꾸느냐? 도대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너희들이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들을 이루며 살아갈 때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느냐? 너희를 통하여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며, 오늘 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의 인사로 전하지만 오늘 그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우리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고 손녀가 우리 교회 우리 티모티 아이죠. 아이가 이렇게 율로지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돌아가시려는 할아버지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거칠고 너무 직설적이지만 할아버지 천국에 가기 원하세요? 지옥에 가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천국 가기 원하지. 그러면 할아버지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멘 하고 그의 마지막 운명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어린 아이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가 꿈꾸는 참 그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바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가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뭐 해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오늘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이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고 마지막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호흡을 남겨놓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했던 질문은 오늘 그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과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참 율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참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또 보고 무엇을 즐기기를 우리 마지막 소원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라는 이 은혜와 이제는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이 평강을 하나님과 누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 함께 일하는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 모든 곳에서 이 평화를 누리며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봄에 온 편지입니다. 빌립보로부터 온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가운데 온 이 봄에 온 편지를 이번 한 주도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모든 어려움들을 상쇄하고 이김이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 아래서 기쁨이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이것